장을 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 비유가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낙심하면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은 왜 하냐면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때, 그죠? 특별히 소망이 사라지면 소망만 사라진 게 아니고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 거예요. 낙심할 때 보면 하나님을 낙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할 때 보면 낙심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는 없어요. 낙심의 반대가 소망이고 소망의 반대가 낙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낙심할 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 그래서 소망, 믿음, 소망, 이 세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진정한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관계거든요. 너무 이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해갖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낙심이 돼갖고 죽겠는데 뭐 나는 위로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막. 그러겠죠. 물론 그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내지 물론. 근데 어쨌든 낙심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믿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관계가 교회 수십 년 전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오래 다녔다고 관계를 잘 맺느냐, 오래 다닌 것만큼 관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수루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관계라는 건 쌍방적이고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겠죠. 근데 마귀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본질적인 걸 붙잡으려고 안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율법 안에서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야죠. 낙심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믿음도 관계입니다. 믿음은 정말 엄청난 관계예요. 그러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왜? 힘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은 법이지.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하고, 사랑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은혜 가운데서는 율법도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 이거 아주 영지주의자들이고 아주 세속적인 악한 영들에게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율법 아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말씀도 율법으로 받는다는 거. 율법적으로 참 받는다는 거.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입니다. 신구약이. 그런데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해? 혹시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탁 쳐갖고 들어가 보세요. 몇 장인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나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율법 아래서 듣지 않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필요했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단순한 그 진리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에 용납받아서요. 이제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거죠. 율법의 요구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불교도들도 이교도들 다 알아요. 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이러면서. 근데 기독교에 정말 사랑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낙심하지 말려고 율법 아래서 낙심하지 말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용납받은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온전히 믿고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라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기불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전기불을 끄면 전기 담아 나가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하나님은 거룩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거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했다 안 했다 이건 영원하지 않죠. 그죠? 완전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원히 거룩해요. 네? 그게 사랑의 거룩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거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의에서 영원해요. 이런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랑에 용납받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계속 자라가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사랑에 용납받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 뭘 못 느끼고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율법 아래서는 자기를 정죄하고 남도 비난합니다. 이거는 원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요. 100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항상 두려우니까. 범법자가 돼갖고 율법을 범하잖아요. 율법을 범하지 않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항상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건 범법자예요. 왜냐하면 그건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드시 너는 율법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율법을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정확합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랬고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그 계명을 뭐라고 아예 밝힙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병들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요. 여전히 어둠에 있어요. 사활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무리 그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삶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을 알고 나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근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의와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고의 의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예요. 그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원수 되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는지 이런 게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죄가 폭로돼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데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럼 못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서로 오는 영광을 구하고. 나는 영광 안 구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날 비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광을 못 내놓고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누가 나한테 내 위치에서의 모욕을 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광을 못 내려놨는지 서로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나를 존경하는 사람, 존대하고 막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불어 막 억지로 막 성인들과 같이 그렇게 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이런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비유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기는 참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좀 비유적인 해석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신학적인 용어라. 어쨌든 이제 그럼 저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이제 내용은 아니거든.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우면서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과부는 누굴까요? 그러면 한 과부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과부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우리.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3절에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내 원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 예? 사람들은 사람이 원수라고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100% 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예? 다 사람에게 퍼붓고 사람에게 난리 부리고 있지만 원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원수가 원수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100%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러면 뭘 미워야 돼요? 그 원수를 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정민자매가 가갖고 정민자매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봤어. 그래갖고 이 원수야 떠나가라 그러면 정민자매 정말 시험 들지.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야 그래서 막 정민자매를 막 비난하고 막 모여주고 그래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좀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방법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우리는 알면서도 혈과 육으로 싸운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 싸움인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들을 대항해야 돼. 영들을. 그러면 영들을 대항하는데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영들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건 100%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100%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싸움의 무기예요. 용서 무기입니다. 사랑 강력한 무기예요. 이기는 무기예요. 순종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여러분 중에 보면 이 성질 막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귀신의 처소가 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뭐 잘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도 잘하지만 무당의 특징이 있어요. 신경질을 엄청 잘 부려, 무당들이. 모르셨나요? 무당들이 신경질을 얼마나 잘 부린대요. 분노내고요, 신경질을 그렇게 부려. 그래서 부부관계 다 갈라놓고 막 부모 자식지간에도 다 갈라. 이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라놔버려요.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령들의 역사의 주 영역이죠. 주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여자가 한 게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재판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당하면 사람에게 막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욕으로 갚지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영적 싸움을 무슨 그냥 그래갖고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만 딥다 얘기하면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사단은 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또 들어갑니까? 그 사람 안 변하니까. 그 사람에게 먹을 게 너무 많아. 여전히 분노와 신경질이 너무 많아. 너무나 얻어먹을 게 너무나 많으면 그리고 너무 편안해. 걔가 막 승질을 내면 지가 그런 영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거를 막 열심히 먹으면서 점점 커지죠. 이 영이 점점 먹는 게 있다니까요, 영들이. 그래서 강성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여기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과부와 원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과부와 나와 원수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실은 원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는 나를 못 속여.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100% 속인다니까요. 나는 뭐 한 50년 교회 다녔는데 뭐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목사인데 뭐 진리를 모를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어요. 진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진리는요, 성령이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게 뇌마로 나한테 오고 계시가 와서 내 눈을 벗겨서,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으면 비치신 말씀이 왔고 내 어두운 눈을 벗겨서 허물을 벗겨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어지겠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1년 12달 가도 진짜 진정한 생명의 떡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네. 우린 통로가 많잖아요. 설교도 있고, 설교도 일주일에 몇 번 있고, 네. 또 뭐 모임도 있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게 지식이지, 절대 이거를 빛이 나한테 온 건 아니에요. 떡이 생명으로 내게 온 건 아니에요. 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진리를 모르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교회 많이 다녀가고 설교 많이 들으면 나중에 와서 그냥 설교를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계시예요. 계시가 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3절입니다.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원수인 마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이 심각한 고통을 다 마귀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단순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욕 받은 거를 그냥 몇 배로 돌려갖고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귀적인 성품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걸 꺾어야 돼요, 이제.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여러분, 고통과 혼란을 주는 장본인은 누굽니까? 원수인 마귀입니다. 원수인.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원수라고 그러셨어요. 실제적으로. 예? 예. 원수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 거야.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이제 조금 살짝 졸립죠. 식사도 하셨겠다. 여기 나왔습니다. 자,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예,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악령들의 그 이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계급이라든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통치자가 있고 권세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금식하지도 않고 주님이 싸우라는 것 없이 함부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대적해야죠. 우리에게 막 음란한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럼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그런 대적은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아주 본고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저기를 박살을 내놔야지. 이런 거는 주님 명령하시대요.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그런 거 건드렸다가는 예, 우리가 오히려 당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연합적으로 싸웁니다. 교회가. 예, 교회가 연합적으로 싸우든가 아니면 교회와 교회가 심지어 연합해서 싸우든가. 그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면서 해요? 금식하면서 합니다. 예, 영적 싸움에서 최고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성도의 기도는 또 특히 금식 기도는 이런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한 고통과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기도 해갖고 되려나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마귀는 다 속인다니까요. 얘는 이런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막 선포를 해도 믿음이 없이 막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문제만 모면해 보겠다고 막 선포할 때 그런 거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깊은 회개예요. 깊은 회개. 진정으로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 마귀는요 아니 주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겁니까? 못 걸어요. 사람들이 자꾸 마귀가 그런 줄 안다니까. 더 문제는 마귀보다 납니다. 나. 무슨 문제 생기면 마귀가 그랬대. 마귀가 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왜 안 걸려들어요? 걸려드는 거에 그 근거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뼈저리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래서 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원한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한입니까? 사람에게 대한 감정의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몰라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잘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연습도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금식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깨끗한 삶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해도 절대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나가는 척하고 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너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역은 너무 초보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은 바른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문제나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딴소리합니다. 정말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사역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어떤 사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장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예?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예?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이 많은 거예요. 예? 전 옛날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 저가 사역을 하는 한복판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들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근데 제가 주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온전치는 않지만 아무 말 안 하는 거였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 말 안 해. 그럼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예. 속이 터져갖고 억울해갖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병 걸려. 암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빼시면 안 돼. 그냥 승질 죽이려고 꾹 참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주님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시달리니까 이렇게 어둠이 자꾸 예?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이거를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 앙지지 않으면요. 하고 어둠이 생겨요. 말을 안 한다고 다가 아니야. 그래서 아니 말을 안 하는 것만 다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싹싹 트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없으려고. 그래서 이 동기를 살피면 그런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꾹 참다고 나 스스로 율법 안에서 그걸 내가 싹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내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참만해요.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해 그런 사람들. 아우 왜 뭐 할 수 있지 왜 뭐 뭘 못해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을 막 비난해요. 그래서 외식합니다 나중에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옛날 교회야 거기가. 이렇게 문을 탁 나와서 바깥에 이렇게 탁 쓰는데요. 저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확 몰려오면서 하늘에서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전 딸이잖아요. 여자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들이 예수님과 같은 격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들만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빛인가. 에?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에? 그들을 정말 진실되이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제 힘으로 못하니까 씨름하는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그것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정말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누가 지속적으로 기도할까요? 그런 사람들 참 마지막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낙심은 하지만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뭘 보랴? 믿음을 보랴 그랬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일절하고 이제 이게 만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믿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네? 하루아침에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나중에 그냥 겸손의 극치까지 갔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건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더 돌파하고 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층 더한 겸손 안으로, 한층 더한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도 메마름이 오는데, 제가 그 전에 메마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의 앞에 걸어간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할 맛이 생깁니다.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쭈루룩 나눠야 되기 때문에 12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딴 데를 찾았어. 12장, 예, 마태복음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요, 결박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왜 결박이 안 될 때는 언제입니까? 불순종할 때. 특히 불순종의 가장 큰 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짜 원망불평은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빛이 강력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야 원망불평을 정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강한 자를,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수에게 원한을 품어야 돼요. 원수는 막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망가뜨린 이 원수, 내 아내를 망가뜨린, 우리 아들을 망가뜨린 이 원수,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 존재가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너무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런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니까, 아니 저를 막 욕하는 건 저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목회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큰 죄인이구나, 이런 거 알아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라제타 옆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 너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걔는 기도도 못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이런 말씀에 진짜 제 이 기준을 깨트려 버리는 거. 그래서 자꾸 성숙하는 거예요. 걔는 어떡할래? 마치 나한테 얼굴빛을 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얼굴빛을 향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담배만 피고 얘는 왜 이렇게 개차반이냐, 막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어떤 성년애가 맨날 담배 냄새를 펄펄 피면서 막 성년회 오니까
세상에,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제가 너무,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요,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눈을 조금씩 뜨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 예? 사람의 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중보기도를 해서 알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요. 네. 정말 피눈물을 흘리세요. 피눈물.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뼈저린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나온 건 다 비난입니다. 네. 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뼈저린, 왜 뼈저린 줄 아세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탈 걸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영혼도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뼈저린 마음이 내게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막 야단도 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건 제가요, 진짜 뜨거운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가 어디 있게요? 요한 1, 2, 3서 뒤에 있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카엘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타락한 천사가 지금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예, 와서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했냐는지,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랬어요. 변론할 때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누구와 변론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과 지금 타락한 천사가 와서 하얗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이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마귀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권위 얘기입니다. 질서 얘기. 권위와 질서 얘기. 예? 이게 저도 안 되는. 예. 금요일 날도 이 말씀 하셨어요. 순종과 사랑이 얼마나 큰 빛인지. 맞습니다. 네가 안수해라. 깨달았다. 그래갖고 안수도 진짜 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계속 깨닫고 기름 부심 받고 회개하고 그러고 앉아있고 싶은데 막 안수하라고 그러셔갖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감히 그랬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뼈저린 마음에, 예?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비난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해요. 상대방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다만 말하되 뭐라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꾸짖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사람을 신정민을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민 안에서 역사는 어두운 영의 실체를 이제 가져가는 거야 중보자가. 주님 그 안에서 역사는 그 영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게 내 원한이야. 이 영혼에 대해서 크게 사슬을 떨고 악한 깨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럼 그 원수를 제 원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원한으로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게 원한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서는 원한을 냈잖아요. 사람에게서는 원한을 품잖아. 근데 사람을 진짜 그렇게 하는 진짜 실체는 마귀라니까요. 마귀에 대한 원한이 우리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이룬 모든 구성원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마귀에 대한 원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나라가 어디입니까? 원한을 품어야 하는 거야, 이거.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저를 뭐, 기도를 그렇게 쓸데없이 하냐, 지의다. 그건 주님 판단하실 거지 뭐. 근데 이탈리아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예?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예? 원수에게 대한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람 말고입니다. 사람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요. 마귀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답이잖아요, 이거. 천사장 미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예?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원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꾸짖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신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꾸짖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는 영의 실체인 마귀를 꾸짖어 주시도록 해요.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역사는 영들도 있죠. 주님 꾸짖어 주시고 나도 꾸짖고 주님도 꾸짖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뭘 꾸짖으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네. 주님의 권세에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왜? 그분은 꾸짖으실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잠잠해, 입 다물어,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또 시편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오늘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본질적으로. 예. 시편 106편.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 안에는 악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아멘. 예. 쓸데없는 어떤 환경들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치 바다를 광야를 지나가듯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나눌 게 많지만은. 그래서 원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원수는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아주 우리의 배후에서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항상 많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질적으로 아주 그 존재적인 말씀, 아주 이런 본질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이 어두움들을 밝히게 돼요. 어두움들이 뭔지를 알게 돼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요, 어두움은 실체로도 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귀로 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묶었습니다. 왜 사자가 거기서 입도 못 열고 왜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은 줄 아세요? 입이 묶여 있어. 누가 묶었게요? 다니엘이 묶었어요. 다니엘이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묶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가 묶으면 안 묶이고 다니엘이 묶이면 왜 묶이고 그럴까요? 차이는 뭘까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같이 가게 돼요. 단순한 순종, 율법 아래서 그런 거 없어요. 깊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순종.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묶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원한을 품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원한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보니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원한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마귀가 원수라는 걸 알지 사람이 원수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영들을 대할 때요 우리가 굉장히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말 하나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막말하지 말고. 막말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원수들이 합니다. 마귀가 해요. 어떤 관계든지 예의를 지켜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름 까먹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는 은혜의 혀를 가진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서 행동도 그렇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의를 지키고 그렇다 그냥 너무 막 썰렁이가 그냥 막 군인같이 이렇게 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거 아세요? 진실로 예의를 지키는 거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불법인 줄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예의를 지키고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대우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고 못 받아서 그러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요. 이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맛을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영혼들. 그럼 그렇게 안수할 때요. 하면 내가 봤거든. 무릎을 꿇고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신지. 그래서 제가 대먹지도 않은 게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곁에도 못 가는 게 까불고 교만해갖고 함부로 영혼들을 대하고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생각으로만 아니라 감으로 와서 진짜 영혼들을 순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거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교만하게 안수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게 가르치고. 그 예수님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정말 순전하세요. 정말 진실되세요. 정말 겸손이 진실해. 겸손한데 진실하지 않은 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게 하나가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지금 요 말씀드린 요것만 여러분이 하셔도 그래서 원한을 품고 꾸짖잖아요. 신나 막. 내가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 응어리가 다 있어. 근데 그 모든 응어리들을 마귀에게 돌려버려 그냥. 마귀는 어차피 악하니까. 마귀는 어차피 마귀니까. 그래갖고 거기다가 응어리를 주님 꾸짖어주세요. 이 악독한 거기다가 다 하면 돼.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면 나도 망가지고 그 사람도 망가지고요. 내가 자꾸 비난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물며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원한을 품어야 됩니다. 원한을 품은 자들이 믿게 되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맺히면 여름에도 뭐 온다고 그러잖아요.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맺힌 기도. 그냥 한은 딴 데다가 맺혀 있고 그러면 기도는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영계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한을 품고 이렇게. 근데 저에게는 이런 한도 있어요. 주님, 영혼들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온전히 돌이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라기와 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령 가진 자들이 하는 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도 원한을 맺지 말고 관대함을 나타내고 마귀에게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희한합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이 돼요. 회복. 그러면서 해방되겠죠. 영혼들이 해방되겠죠. 그래서 제가 큰 원하는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 오전에 찬양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영광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와야 영혼들이 그때 진짜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오고 말고 조금 막 이런 거 말고 온전한 회복을 제가 믿는다니까요.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빛은 완전하신 빛이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이며 주님의 회복은 완전한 구원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런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물론 이게 하다 보면 다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결박의 기도를 하시고 원한을 품고 꾸짖는 기도를 꾸짖어 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